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요한복음의 한 특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약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뒤에 기록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로마 제국의 심장인 이 로마의 복음이 이미 정해졌고, 그래서 로마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로마의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이방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르게 그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 문화의 또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스를 또 헬라라고도 하죠.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딱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리스 신화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스 신화 떠오르고 또 하나 떠오릅니다. 그리스 철학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철학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아마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많이 아시고 계시겠죠. 자,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 안에 헬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많이 빌려왔어요. 많이 차용해서 이 요한복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뭐가 부족해서 그 용법이나 무슨 단어 쓰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빌려 쓰므로 말미암아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용어를 씀으로써, 그 단어를 씀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흔들어 부서뜨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죠? 빛의 개념도, 빛이 나오죠.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빛의 개념도 사도 요한이 그런 동기로 헬라 철학에서 빌려오게 되는데요. 같은 빛이라는 그런 단어도 다른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쓰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빛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철학적인 헬라인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 우리 생각 있죠, 우리 사고, 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을 빛으로 여겼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의 생각,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성을 빛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늘 했는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던졌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뛰어난 학자들을 찾아서 그 질문에 답을 해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헬라인들이 진리를 탐구하던 방법이고, 그 이성을 빛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철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철학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헬라인들은 그 이성을 통해서 찾는 진리를 이데아라고 불렀는데요. 이데아요. 들어봤죠? 교실 이데아 이런 거 들어보실 텐데, 이데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데아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육신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이데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육체가? 아니죠. 우리 육체는 이제 아주 조그만 아이였다가 이렇게 자랐다가 또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머리카락도 계속 기르고, 손톱도, 주름도 계속 이렇게 변하죠. 육체는 자꾸 변합니다. 이렇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육체는 본질이 아니고, 또 육체는 자극과 유혹에 휘말려서 때가 낍니다. 쉽게 때가 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영혼은 선하고, 이렇게 자꾸 변하는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딱 구별한다고 해서 영육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라인들은 그 영육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선한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악한 육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악한 육신에 갇힌 상태에서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은 이성의 빛을 자기들보다 더 충만하게 가진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헬라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계속 변하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마이크나 꽃이나 이런 것도 자꾸 변하잖아요. 이것도 낡고 녹슬고 그렇게 되고 고장 나겠죠? 저 꽃도 계속 변하잖아. 이것들을 실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이런 실체들 속에서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인 이데아를 보는 방법을 늘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변하는 것들 중에서 안 변하는 본질을 찾아보는 법을 그들은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성의 힘으로 우리 육체를 포함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인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낙원에서 쉼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노력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런 노력을 했다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철학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친구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자녀의 죽음보다 더 아프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내가 늙고 병들어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권능은 블랙홀처럼 인생의 모든 기쁨과 소망을 빨아들여서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을 두려움의 노예로 만듭니다. 헬라인들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이성의 빛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성의 빛으로 극복하려고 한 그 노력들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들이 극복했을까요? 자, 성경에도 등장하는 두 철학 학파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자,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에비구로, 스도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사님들은 그 단어들이 더 익숙하실 텐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나오는 두 철학 학파가 있죠. 그렇죠?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자들에게는 최대의 적이죠. 거기서는 어떤 기쁨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창시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발로 차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이 금욕은 숙명론, 우리 운명론에서 나왔는데,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늘 죽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어떤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욕망에 빠지지 않는 자족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러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면 어떤 것에 심하게 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그들이 말하는 자족 상태인데요. 이 자족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내 생명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죽음에서도 마침내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제가 이 두 학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만났던 두 철학 학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대충 이렇게 들어보시면 두 학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이성의 빛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두 철학 학파의 얘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움을 통해서 이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막 철학이라는 게 워낙 난해해서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니 설명을 들을 때 이거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철학의 이성의 빛으로는 절대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죠. 또 거기서 그 죽음에서 기인하는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제 일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특히 저녁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프리카에는 TV 드라마가 없고, 그리고 게임도 없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시내 중심에 가도 문을 연 상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뭐 바쁜 게 하나도 없고 막 밖에 나가서 흙 구덩이에서 막 뒹굴면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는데, 이게 샤워를 하는 건지 흙구덩이를 갔다 온 세차를 하는 건지 모르게 그냥 막 흙탕물이 줄줄줄줄 내려가거든요, 샤워하면. 그렇게 씻고 나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8시면 잠자리 듭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들으면 놀랍게 행복하겠죠? 근데 제가 이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항상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아들과 늘 하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 가정예배? 뭐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 두 아들과 늘 하던 일은 이 중국산 전기 모기채 아세요? 전기 모기채? 테니스 라켓같이, 배드민턴 라켓같이 생긴 거? 네, 그것을 들고 모기 잡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이게 중국산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중국산은 전류가 얼마나 높은지 별로 그 안정에 신경을 안 써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셉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는 이게 위험할까봐, 특히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안 하는데, 중국산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중국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셋이서 매일 100여 마리씩 모기를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모기장을 치지만 이 모기장, 침대마다 모기장을 치고 자거든요. 그 한국에 와서 모기장 안 치고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기장에 기어 들어가서 자는 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모기장을 쳐도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모기장 새로 모기가 들어오고, 또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모기장에 팔이나 다리가 닿으면 영락없이 다음날 거기가 완전히 빵빵빵 뚫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기를 잡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모기가 중국산 전기체에 빠지직하면서 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게 성격 파탄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빠져듭니다.
잠비아가 제가 있던 잠비아는 매일 정전이 8시간씩 됐어요. 매일 전기가 8시간씩 없었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12시간씩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며칠씩 전기가 없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모기라는 놈은 빛이 있을 때는 그늘에 숨어서 거의 움직이질 않고 움직여도 비실비실거려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오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이 와서 어두워지는데 전기도 나가버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8시간 안에 그 저녁 시간이 걸리면 8시간 나가는 게 이제 아침에 나갈 때가 있고 점심에 나갈 때가 저녁에 나갈 때고 막 이런데 저녁에 그 시간이 맞물리고 어두워지는데 전기도 없으면 이제 아들들과 손전등을 들고 모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그때는 숨어있던 모기들이 다 나옵니다. 어두운데 전기불도 없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어두워서 굉장히 빨라져요, 모기들이.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기가 물면 굉장히 가렵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모기는 말라리아라는 병을 줍니다. 이 아프리카 말라리아는 한국의 3.1열 말라리아는 굉장히 달라요. 고열과 설사는 기본이고 정말 극심한 관절통을 줍니다. 막 팔꿈치, 무릎 이런 게 빠져나갈 정도의 그 관절통을 주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잠복 기간이 15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 나아요. 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면 또 올라와요. 똑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라리아는 여전히 아프리카 사망 원인 1위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50만 명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90%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기 이야기를 오래 했냐면요. 죽음과 두려움의 어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제 세상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처럼 악한 영들이 죽음에서 기인한 슬픔, 고통, 두려움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두려움을 숙주로 인생을 노예 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것처럼 악한 영들은 인생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슬픔을 줍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온갖 영적, 육적, 정신적인 병들을 줍니다. 때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말라리아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영락없이 또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듯이 악한 영들도 결코 우리 인생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제가 이렇게 악한 영을 모기와 같은 곤충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악한 영을 곤충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악한 영을 황충으로 묘사하는데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악한 영을 황충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피를 빨고 사는 그런 모기처럼 농사지어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먹어치워 버리는 그 메뚜기 떼의 이미지 때문일 거예요. 한국에는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 아프리카엔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덮고 어떤 푸른 초원이나 어떤 농사지은 곳에 닿는 순간에 그 지역은 그냥 노랗게 변해버려요. 싹 먹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나요. 자, 한 번 뜨면은 푸른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벅벅 긁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고열과 설사에 시달리고 극심한 관절독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없는 가짜 빛을 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인데 요한복음 1장 32절 요 뒤에 가보면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고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의 세계관, 헬라 세계관을 가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도전해요. 당신들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생명을 얻는 진리를 찾기 위한 바른 질문은 진리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인가가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요. 진리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해야 된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 바로 위에 3절과 4절을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이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조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숨쉬는,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숨쉬니까 살아있다, 죽어있으니까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 그런 생명이 있다, 이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의 빛이며 그 진리의 빛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진리의 빛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 모르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외쳐요. 빛이 왔으니 빛으로 나오시오. 눈을 뜨고 빛 가운데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당신의 옷이, 당신 주변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 눈을 뜨고 보시오. 그동안 어둠 속에서 당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던 것이 무엇인지 보시오. 왜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사십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외치느냐고 묻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아멘. 아멘. 자,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비록 자기 뒤에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자기를 또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은.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벌써 아시네요. 자,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1장은 이제 잠시 뒤로 두시고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이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읽은 7절 앞에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보다 먼저 어둠 속에 갇혀 눈멀어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탄생 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예언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증언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철학자들이,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토록 극복해 보려고 한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워낙 이제 그때와 비교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처럼 그런 본질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깊이 사색하고 또 사색한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이제 드물죠. 그렇지만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떨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양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름의 진리를 찾고 있어요. 잘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무슨 방법. 서점에 가면은 항상 베스트셀러는 방법론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렇죠? 방법론에 관한 책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나도 맞고 너도 맞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누군가 내 말이 맞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고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저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또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신 말이 어떻게 맞아? 내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는 거지.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라고 세상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로 따라가고, 어떤 전문가가 그렇다 하면 별 비판 없이 그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그런 책들의 저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고, 헬라 철학자들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진대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은 맹인들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다가 어둠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지만,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는지, 또는 왜 빠졌는지 자기들 처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두워서 부딪히고 넘어질 때, 수시로 부딪히고 넘어질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고통하고 슬퍼할 때,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세상은 마치 제가 조금 아까 읽은 요한복음 9장 2절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처럼 그들도 나와 똑같은 맹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슬픔과 고통이 내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 속에 헤매고 사는 이유가 내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흙수저라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키가 크지 않아서, 루저라서, 남들만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들의 해답을 제시하기에 그들은 바빴어요. 내가 왜 진짜 이렇게 헤매는지는 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자기들의 해답을 제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해답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어때요? 세상이 해답이라고, 우리가 잘 사는 법이라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해답이 어때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 같은 조언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하는 조언과 같은 것이 뭐예요? 몇 년 전까지 아주 유명했던 로고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조언이에요. 인생은 짧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한번 찾아봐. 고통과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에 불과해. 그러니까 속임수에 속지 말고 네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거, 지금 기쁨을 주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조언하죠. 이게 에피쿠로스적인 학파적인 조언, 세상의 조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스토아 학파적인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렇게 하겠죠. 에휴, 진짜 불쌍하다. 진짜 안 됐구나. 그렇지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들 그렇겠거니 하면서 생각하며 살면은 네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이렇게 조언하죠. 그냥 다 그렇겠거니 하면 좀 나아질 거야. 이게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조언을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3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지도 못할,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존재들이었고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었죠. 그렇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까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맹인을 보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맹인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실 건데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걷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오직 은혜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맹인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9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죠. 더러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와 우리 사이에 뭐가 놓였기 때문이죠? 두꺼운 휘장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두꺼운 휘장을 찢어서 활짝 열어주셨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촛대의 불이라도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그나마 그 불도 없는 어둠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어둠에 짓눌려 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6절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재창조했으니까 눈 떠봐, 보여?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흙을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서 이제 눈 한번 떠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 가서 씻으라고 굳이 그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낸 후에, 씻은 후에 눈을 뜬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9장 뒷부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왜 못 알아듣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담대하게 증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듯이 눈을 뜬 우리도 다시 세상 속으로 실로암에서, 제가 아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눈을 뜬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실로암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진리의 빛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요, 이 아포스톨로스가 영어로 바슬이라고 하는데, 아포슬이라고 하는데요, 아포슬이 한국말로는 바로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예요.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복음서를 기록하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심을 입은 사도였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사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자신이 눈을 떴다고 스스로 확신에 차 있는 자들과 그들의 배후에서 맹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진정으로 눈을 뜬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대낮과 같이 환하고 여러분은 눈을 떴기 때문에 더 이상 빛 속에서는 힘을 못 쓰는 모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눈을 떠서 보게 된 자들로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뻔히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6월 24일 VIP 초청잔치가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초청잔치만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만이라도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로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